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나는 개인적으로 이 신명기 말씀에 주석서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이 모세오경에서는 아주 종합적인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네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정함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정함이 됨이니 이러한 가정한 것들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네가 차지할 이 민족들은 때를 살피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에게 경청하였지만 너로 말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네게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오후에는 무속적 신앙을 가정히 여기시는 하나님, 무속적 신앙을 가정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의 일면 중 하나는 무속적 신앙이라는 병폐입니다. 이는 무속에 물든 종교적 심성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무속이란 대체로 신과 인간이 교통하는 습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과 인간의 중간적 위치에서 인간의 고난을 신에게 의뢰하여 해결해주고 신의 의지를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를 무당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무속의 습속이 우리 민족의 오랜 습속으로 뼛속 깊이 젖어 있으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무속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령과의 접촉을 통해서 복을 빌고 재앙을 물리침으로써 인간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무당을 중심으로 하는 주술적인 종교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조금만 집에 이상이 있어도 주위에 사는 점쟁이에게로 달려가 묻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점쟁이에게 쫓아가서 물어보는 이런 습관, 그 아주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자상하게 일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삶의
방식이 정해진 민족입니다. 가나안 땅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참 신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당들에게 가서 묻고 그들이 일러주는 대로 생활해온 위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전수된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에게 묻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모세 오경을 주고 귀한 말씀들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죠.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네요. 신명기 17장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은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당부를 망각하고 이 민족들의 무속적인 신앙을 따라가고야 말았습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 재판관기 맨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서 한 권을 뺏겨 그 율법을 지킬 왕도 없었고 제각기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러면 자기 자신이 잣대가 되는 거죠. 행하고 말았던 것이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성립된 후에도 율법서를 뺏겨서 주야로 묵상하는 왕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무속신앙적인 그런 신앙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도 산에 기도하러 가서 낮에 별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그 무속신앙적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그 마귀를 만나고 와서 자기 종교를 시작한 것이죠. 무속적 신앙을 가정히 여기시는 하나님. 첫째는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스스로 찾아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죽었고 온 이스라엘은 그를 위해 애도하고 그의 성읍 라마에 장사하였더라. 한편 사울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았더라. 이제 사울은
자기가 이제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하고 마법사들에게 가서 마법사들이 필요할 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 내가 쫓았던 거죠. 필리스티아인들이 함께 모여 수네모로 와서 진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길보아에 진쳤는데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볼 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그러니까 점쟁이를 말하는 거죠.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변장하여 다른 옷을 입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부리는 영으로 내게 예언하고 내가 네게 지명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니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아나니 즉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재판관 사무엘이 죽고 초대 왕이 된 사울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사울이 필리스티아와 전쟁에 나가 죽게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물었으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엔돌에 있는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 올리라고 요구합니다. 자, 28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불러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당신을 불러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에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네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어 그 왕국을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셨더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타인의 손에도 넘겨주시리라 하니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하더라. 또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어떤 음식도 먹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 대목에서 여자가 불러올린 존재가 사무엘이냐 혹은 아니냐에 대해 신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분분하지만은 르크만 목사님은 사무엘이 나타났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불려올라온 사무엘은 사울에게 최악의 예언을 하지요. 그것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튿날에 필리스티아와의 전쟁에서 패하여 큰 상처를 입고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사울이 불행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무엇보다도 불순종이었으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간 그의 태도도 멸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무속적 신앙을 가정히 여기시는 하나님. 둘째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주의 목전에서 행한 악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12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이 므낫세가 빗나간 것을 보면은 그 어머니 탓이 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아들은 엄마의 영향을 받기가 쉽거든요.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가정함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시킨 상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아방이 행한 것과 같이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더라. 또 그가 주께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고 말씀하신 주의 전에 제단들을 세우고, 이거 참 끔찍한 짓을 했죠. 주의 전에다가 제단들을 세웠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주의 전의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으며 또 그가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마법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들과 마법사들을 대하였으니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주를 경록케 하였더라. 또 그는 그가 만든 아세라 색인상을 전 안에 세웠으니 이 전은 주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택한 이 집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리라. 만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것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 밖으로 이스라엘의 발을 다시는 움직이지 않게 하리라 하신 것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손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게 하였더라.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늘려준 15년 기간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등극할 때 12살이었으니까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 가운데 3년이 지나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키우며 그는 참 훌륭한 왕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을 깜빡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릇없이 자란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그 영적 상태는 하나님도 모르고 이방신들을 하나님과 똑같이 취급하는 희대의 악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방금 전에 읽은 부분에서 그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파괴시킨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행한 것과 같이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를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섬겼더라. 또 그가 주께서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고 말씀하신 주의 전에 제단들을 세우고 주의 전의 두 뜰에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세웠으며 또 그가 자기 아들로 불을 통과하게 하고 때를 살피며 마법을 사용하고 부리는 영들과 마법사들을 대하였으니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많이 행하여 주를 경록케 하였더라. 므낫세가 행한 이 악행을 요약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죠. 실로 므낫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모세가 기록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송두리째 무시한 전대미문의 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섬뜩했습니다. 그 뒤 11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 앞에 있던 아모리인들이 행한 모든 것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으며 유다 또한 그의 우상들과 더불어 죄를 짓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집의 추를 예루살렘 위에 뻗칠 것이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내리니 그것을 씻고 또 엎으리라. 내가 내 유업의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넘길 것이요 그들이 그들의 모든 원수들에게 노획품이 되고 전리품이 되리라. 이는 그들의 조상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내 목전에서 악한 것을 행하여 나를 경록케 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므낫세의 악행은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격심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역겹고 더러워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듯이 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다 므낫세는 무지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33장에 므낫세 왕의 후일담이 전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33장 10절에서 13절을 찾겠습니다. 역대기하 3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기야 33장 10절에서 13절. 주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들을 그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그들이 가시 가운데서 므낫세를 붙잡아 족쇄로 결박하여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 그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해져서 그분께 기도하니 주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다시 예루살렘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셨더라.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노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뉘우치고 겸손해졌으나 때는 너무 늦고 말았습니다. 아합을 능가하는 므낫세의 악행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질리셨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자 요시아는 선왕 중의 선왕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기로 확정하신 뒤여서 때는 늦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속적 신앙을 가정히 여기시는 하나님. 셋째는 소위 과학 시대라고 일컫는 현대에 와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횡행하는 무속 행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너는 그들 민족들의 가정음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배우지 말 것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주께 가정함이 됨이니 이러한 가정한 것들 때문에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네가 차지할 이 민족들은 때를 살피는 자들이나 점치는 자들에게 경청하였지만 너로 말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네게 허락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대상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앞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네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모세가 한 말씀이죠. 교회 시대에 와서도 말은 조금 달라졌지만 성경은 역시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0장 14절.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분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여기에도 우상숭배는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술취함과 흥청거림, 그 말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근데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일만 우상숭배가 아님을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보여줍니다. 점치는 자나 때를 살피는 자나 마법사나 무당이나 마술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묻는 자나 마법사나 강신술사를 너희 가운데서 보이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문제는 현대에 와서 이러한 우상숭배의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당선 여부를 묻는 점을 치느라고 움직이는 검은 돈이 100억이 훨씬 넘는다는 말이 들린 것이 벌써 옛날입니다. 국회의원의 각종 단체장, 시의원 등이 모두 선거로 선출되는데 실제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국회의원까지만 두고 각종 단체장, 시의원 이런 거는 선거로 뽑을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은 국가 예산이 많이 절약되고 또 시의원 같은 이런 건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집행하라 하는 대로 집행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뽑아 놓으니까 예산의 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출마를 해가지고 이제 답답하니까 그들은 뭐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이러니까 점 치는 값을 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움직이는 돈이 오늘날은 수백억이 넘는다고 할 것입니다. 실소를 금하지 못할 일은 저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 후보가 자기 손바닥에 점쟁이가 볼펜으로 써준 임금왕자가 방송에서 버젓이 공개되어 세상을 놀라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부리는 영에 이끌리는 점쟁이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후보들이 한둘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애초 후보 토론 때 TV에는 손바닥에 임금왕자만, 손바닥에 그 점쟁이가 써준 임금왕자만 공개되었을 뿐 그것을 써준 사람은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것을 써준 사람은 천공이라는 역술가라고 합니다. 경남의 지자체 10곳 정도가 이 역술가 천공의 글을 무슨 명언처럼 화장실 변기 위에 붙인다든지 하고 하동 박경리 토지문학관에는 곳곳에 이 천공의 사진까지 걸어놨다고 합니다. JTBC 어느 기자가 천공에게 인터뷰를 요청해가지고
당신이 윤 대통령의 멘토냐 이렇게 질문했더니만은 열흘에 한 번 정도씩 만나고 있고 자신이 잘 다듬어 주고 있으며 정리를 잘해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학자이자 총장이었던 이성근 박사가 일주일에 한 번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울에 올라가서 역사를 강의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당시에 널리 알려졌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성근 박사 같은 사람은 일종의 대통령의 사부 노릇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국을 보는 눈 이런 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명한 역사학자한테 강의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천공도 일종의 윤 대통령의 사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 영향이 컸다고 뒤에 알려진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사부가 아니라 역술인에 지나지 않는 셈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역술인 같은 게 대통령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고 있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천공이 대통령의 유욕 방문 때 미리 가서 유욕 곳곳을 다니면서 스스로 자기를 성인이라고 하고 인류의 스승이라고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하며 행세했다고 합니다. 그가 유욕에까지 가서 대통령을 코치했지만 뭐 가서 별로 잘된 게 없지요. 겨우 48조간 바이든과 면담하고 측근에게 그 나오면서 하는 말이 카메라에 잡혀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켜가지고 현재 망신만 당하고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이 검찰총장 정도 할 때는 또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국격에 맞게 매사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매주 저명한 경제학자를 불러 경제학 강의를 듣고 또 시대를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또 저명한 역사학자를 불러서 역사 강의를 들어서 매주 1시간씩 그렇게 해서 식견을 높인다면 우리나라 백성들 치고 누가 제 나라의 대통령을 욕하고 흠결을 지적하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아까 기억해두란 말 있죠. 술을 즐기는 거. 우리 대통령이 술을 매우 즐기는가 봐요. 밤에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고 흐리멍텅한 그런 생각으로 출근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이런 거는 좀 대통령으로서 백성들의 눈에 안 띄도록 삼가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서는 말 안 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누워있는 이런 동영상이 보이더라고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우리 대통령도 개를 좋아하네 이러면서 좋아할런지 모르지만 내 같은 사람은 그런 광경을 딱 보면은 저거 무슨 짓이야 싶어가지고 다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짓도 그런 것은 이런데 동영상으로 노출될 일이 아니지요. 성경을 보아도 한 나라 영부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부인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민이 세운 국가인 이스라엘의 영부인이 되어 이스라엘을 온통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국가로 만들어 당시 나라 안에
바알 선지자만 해도 450명이었다고 성경에 전하고 있죠. 우리나라 영부인에게는 역술가 천공을 비롯해서 무정, 건진 등 3명이 소문에 오르내립니다마는 혹자는 450명에 비하면 3명은 얘기거리도 못 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부인은 대통령의 뒤에서 조용히 대통령을 수행하고 가능하면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뉴스에 오르내리고 싶다면 불효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나 가끔 비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허접한 무속인이나 역술가들을 곁에 둔다면 어떤 파멸을 가져올는지 결코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속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히 여기시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무속적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 루시퍼를 사랑하고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두고 거짓말의 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하늘로부터 온 속삭임이 아니라 땅에서 나오며 티끌 중에서 들리는 속삭임입니다. 이사야 29장 4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9장 4절. 이사야 29장 4절. 그러면 네가 끌어내려져 땅에서 말할 것이며 네 말소리가 티끌 중에서 낮아질 것이요 네 목소리가 부리는 영을 지닌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는 티끌 중에서 속삭일 것이라. 르크만 목사님은 이 말씀을 두고 몰몬교의 조셉 스미스가 금으로 만든 몰몬경 판을 땅에서 파냈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증거하는 구절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무속인이나 역술가는 근거도 없는 마귀의 속삭임을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무리들입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 한 사람이 무속인 겸 역술가가 되어서 한국의 3대 재벌 가운데 한 곳인 모 재벌에 접근해서 선물 거래하는데 관여해가지고 이거 사라 이래가 그걸 사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1,000억이라 하든가 2,000억이라 하든가 거래를 남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홀딱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사부로 모셨는 거라요. 그 재벌. 지금 그 형제들이 그 재벌 주인이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큰 돈을 맡겼는 거라요. 6천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 재벌에서. 그런데 그 돈을 모두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재벌 2세가 감옥에까지 가서 그 옥살이 오래도록 한 그 알지요? 내가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자가 누구인지 알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저 대만으로 저리 도망쳐가지고 그 오래도록 거기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아마 요즘은 잡혀가지고 옥살이하고 있을 겁니다. 무속인이나 역술가는 결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개인도 역술가나 무속인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지만 한 국가를 맡은 대통령은 역술가나 무속인 따위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인간을 믿지 말고 오직 말씀만을 믿고 나가야겠죠. 우리에게는 가르침을 주는 것은 이 성경 말씀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에
결코 현혹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